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한국 TV의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안철수 교수라는 분이 출연했다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이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런저런 소소한 일상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교수라는 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 궁금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이런 대화가 나오더군요. MC가 안철수 교수께 질문하기를, 교수님은 원래 안정적인 의사이셨는데 백신 만드는 사업에 뛰어들어서 크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의사 생활을 왜 접고 그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었는지, 사업은 실패를 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데 성공할 확신이 있으셔서 사업에 뛰어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자 안철수 교수님은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당신은 그 사업을 성공할 자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패하면 큰일 나는데 크게 두려움을 사실은 가진 것도 아니고 그저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성공은 뒤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공에 대한 확신 같은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작하시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참 그럴듯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은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헌신하는 것에 대한 결과요, 열매라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원리가 우리 인생에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흔히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십니까? 하고 물으면 많은 이들이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행복해지려고 삽니다. 하는 답을 하지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비유하자면 이와 같은 것인데요. 어떤 여자가 왕자와 결혼을 해서 왕궁에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왕자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왕궁에 살게 되지요. 그러나 왕궁에 사는 것 자체가 결혼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혼의 결과지요. 사랑하는 남자가 마침 왕자였기에 그 왕자가 있는 왕궁에 살게 되는 것이지요. 결혼의 목적은 사랑과 연합이고 왕궁에 사는 것은 결과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로 행복과 성공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져서 반대로 결과를 목표로 삼으면, 결과를 목적으로 살아가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군인의 존재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힘을 기르고 전쟁 준비를 해서 혹시라도 벌어질지 모르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열심히 행하는 군인에게는 나라에서 월급을 주지요. 먹을 것을 주고 옷도 주고 살 곳도 주고 그렇게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그 필요한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군인들, 부하들에게 가야 될 여러 가지 지급품을 장교들이 빼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단에 이만한 고기 덩어리가 갔는데 연대 가면 이만해지고 대대 가면 이만해지고 중대 가면 이만해지고 소대 가면 고기는 없고 국물만 둥둥 떠다니는 일을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군인들이 존재 목적이 아닌 존재의 결과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존재의 결과인 행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삶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인생의 결과인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곡 파랑새라는 작품의 이름은 여러분 모두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찌르찌르와 미찌르라는 남매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파랑새를 찾아서 온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 줄거리입니다. 그리고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란 것은 자기 집안에 새 장 안에 그 파랑새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파랑새로 상징되는 행복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죠. 오히려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에 마치 집안에 있는 새 장처럼 바로 곁에 행복은 와 있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 4주 정도 주기도문 연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참으로 우리 교회가 가진 사도신경과 더불어 교회가 물려받은 가장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사도신경 연속 설교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이 그러면 당신들은 왜 삽니까? 하고 묻는다면 바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으로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 우리 삶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주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먼저 주기도문은 무엇인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것은 이름 그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주기도문을 주셨지요. 주님이 직접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는 기도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쫓아서 매주 모일 때마다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주기도송으로 찬양으로 이 기도를 드렸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기도문을 드리다 보니 무의미하게 암송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꾸리꾸리한데 차 창문 열어놓고 왔다. 비 오면 어떡하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나갈까? 축도할 때 나갈까? 우리는 온 우주를 다 여행하면서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주기도문을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줄줄줄 외는 경우도 있고 또 토요일 날 너무 늦게 일하고 왔으면 말씀 들을 정신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주기도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주기도문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기도 방식이겠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기도문을 마치
마술의 주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100번 암송하면 복이 오고 화가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무슨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나를 보호해 주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 그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느니 수리수리 마수리를 100번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마술 주문이니까요. 주기도문에는 어떤 마술적인 효력도 그 문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기도문을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마술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대한 심각한, 기도문을 주신 주님에 대한 모욕이죠. 예. 두 번째로,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우리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주기도문을 주신 이 본문의 바로 전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2번이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을 한번 보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쓰고 길게 문장을 늘리고 그리고 홀리보이스를 쓰고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주님, 이런 것들은 모두 주님을 어이없게 만드는 짓입니다. 벌써 알아들었다. 그만해라. 7절에서 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고 주의를 주시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것도 기도를 주문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1절만 해라. 네가 입 벌리기 전에 벌써 무슨 기도할지 나는 알았다. 주님은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간결하고 진실하고 심플하고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0세기 중반을 살았다면 고어를 써서 지극히 지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른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만 부른들 그 진실함을 주님은 아시지 그 화려한 미사여구나 반복되는 말에 현혹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참 지혜 있는 여자는 이 남자가 하는 간사한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꿰뚫어보는 해안이지요. 어리석은 여자들은 그럴듯한 사탕발림에 쉽게 넘어가지만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주님은 꿰뚫어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진실하고 참된 용어를 참되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2번이나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말씀하신 후에 주신 기도니 참으로 이 기도야말로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3분 하든 혼자 30분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3시간을 하든 길이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목적과 상관없이 이 기도가 참되고 바른 기도인지를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형식을 쫓아감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라고 하신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라고 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모범을 쫓아가는 유익이 주기도문에는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무엇인가? 주기도문은 기도문인 동시에 결단문이면서 또한 고백문입니다. 결단문이라 함은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고백문이라 함은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상설교 한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설교이죠.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6장에 주기도문이 있고 그 6장에서도 한가운데 주기도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가
의도적으로 주의 깊게 예수님의 설교를 그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산상설교 전체를 집약한 메시지가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품고 있는 산상설교란 무엇입니까? 이 신약의 산상설교는 구약의 십계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은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려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것이죠. 내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 이런 법을 따라 산다고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구약에서 신의 산이 등장했듯이 신약에서는 이 산상설교의 산이 등장하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산 중에 한 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된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정체이지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자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도록 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룰을 쫓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정신을 쫓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요절을 찾아보라면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당신들은 왜 사세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라고 답하는 이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찾는 행복을, 너희가 원하는 성공을,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갖기를 원하는 참된 만족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과라는 겁니다. 결과. 행복은 결과예요. 성공도 결과예요. 행복이고 성공이고 우리가 정말 갖기 원하는 것들은 다 모두 다 결과입니다. 결과.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여기에 행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잡으려고 쫓아가면 무지개나 신기루처럼 계속 도망갑니다. 그러나 무시해버리면, 무시하고 목적을 쫓아가면 어느새 행복이 쫓아와서 내 옆에 들러붙어 있어요. 같이 가자, 같이. 총각 여러분,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들러붙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밀고 당기기를 잘하셔야 되는데, 행복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쫓아가서 잡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쫓아갈 때? 참된 목적을 쫓아갈 때의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삶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 뭐가 먼저고 뭐가 후인지, 뭐가 목적이고 뭐가 결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더더욱 그 점이 분명해집니다. 주기도문에는 모두 6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칙이 나옵니다. 간단한 법칙을 한번 찾아보죠. 자, 6개의 기도문을 차례로 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6개 중에 앞에 3개가 모두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4, 5, 6번은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4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5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6번,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4, 5, 6번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죠. 우리를 위한 기도. 여기에도 앞과 뒤가
목적과 결과가 선후, 전후가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그러므로 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로서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과. 이 질서를 잊어버리면, 모르면 이 결과를 목적에 갖다 놓고 쫓아가게 됩니다. 질서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널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고전을 보면 참된 영적 성장은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사람의 삶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 이 영적인 성장이 있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하라는 대로 봉사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10년, 20년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심지어 선교도 가고 온갖 희생적인 일을 다 해도 영적 성장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혈기 부리는 것이나 고집 부리는 것이나 이상한 생각하는 것이나 어리석은 판단하는 것이나 똑같은 삶이 있을 수 있느냐?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내면 세계의 질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목적이고 뭐가 결과인지,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를 모르고 막 뒤섞인 채 살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엉뚱한 데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을 파야 우물을 얻을 텐데 물 없는 땅에 가서 죽어라고 파니 땀은 흘리고 고생은 하고 시간은 갔지만 우물은 안 나오는 겁니다.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마른 목을 죽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지요. 이단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이들 많고 다른 종교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이들 많습니다. 그저 교회만 내가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저절로 영적 성장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세입니다. 자세. 무슨 운동이든 레슨 받으러 가면 제일 먼저는 거의 1년 동안 자세만 가르쳐요. 자세 배우면 그 다음 다 가르친 겁니다. 자세를 안 배우고 죽으라고 치면 엉뚱한 자세에서 엉뚱한 공이 나오는 거예요. 테니스 코치가 가르치는 자세를 안 배우고 게임해야 되겠다고 무조건 휘둘러 보십시오. 그냥 조금 톡탁은 하지만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지. 내면 세계가 엉망인데 그저 앞으로 무조건 나는 전진한다. 그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뭐 11조 아니라 12조, 13조를 해도 거기에 어떤 영적 성장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질서의 중요성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엘살바도르도 팀들이 갔다 왔고 다음 주에 IT도 가겠지만 이런 제3세계에 가면 제일 먼저 공항을 나서서 느끼는 발견하는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거리가 무질서하다는 것이죠. 무질서. 수도 한복판 공항 앞에 있는 도로인데도 중앙선도 없어요. 뭐 횡단보도 뭐 트래픽 시그널은 찾아볼 길이 없고 어쩌다가 하나씩 꽂아 놓은데도 불도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그저 먼저 많이 빨리 밟는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운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캄보디아 잠시 있을 때 운전하러 한번 나가면 사방을 살펴야 돼요. 앞, 뒤, 좌우. 어디서 차가 어떻게 끼어들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것만 살펴야 되나요? 바닥도 살펴야 돼요. 수시로 도로가 푹푹 꺼져 있기 때문에 그냥 직진만 하면 쾅쾅 타이어 금방 망가져 버립니다. 중간에 지뢰 피하랴, 옆에 튀어나오는 차 피하랴, 사람들 앞뒤로 튀어나오는 차 피하랴. 잠시만 서면 수도시장인데도 막 아이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물 뿌리고 $1 몰려들기 때문에 빨리 차가 그 길 빠져나와야 돼요. 운전이 불안합니다. 위험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사고가 한번 나면 처리가 안 돼요. 폴리스가 오는 것도 앰뷸런스가 오는 것도 뭐 보험회사는 물론 없죠.
사고 나면 사람이 쓰러져서 가족들이 올 때까지 아니면 자기가 정신 차릴 때까지 거기 누워 있는 겁니다. 누워 있다가 정신 들면은 일어나서 비틀비틀 자기가 몰던 오토바이 몰고 이렇게 가요, 집으로. 그게 사고 처리의 끝입니다. 위험천만, 불안천만하기 짝이 없는 곳이죠. 우리의 내면 세계가 무질서할 때 우리 삶이 바로 그렇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불안합니다. 일이 잘 돼도 불안하고 일이 안 되면 더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오면 재기가 안 될 정도로 인생이 뒤집혀 버리는 것이죠. 한번 충격을 받으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뭘 잡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는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 가서 살 길을 찾다가 인생이 더 망가지고 속된 말로 꼬이고 삶이 방탕에 빠져버리고 잘 돼가도 불안하고 안 돼가면 더더욱이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질서가 잡힌 도로는 그와 같지 않죠. 선진국의 도로는 공항문을 딱 나서는 순간 중앙선과 좌우 갓길 라인이 깨끗하게 그려져 있고 모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다니죠. 규정 속도를 지키고 트래픽 사인 앞에 서고 사인이 없어도 로터리에 서면 이 어디로 어느 차가 먼저 가야 될지 모두 다 압니다. 직진차 우선, 라이턴 그다음, 랩턴 마지막. 누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기에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긴장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사고가 나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바로 폴리스가 오죠. 앰뷸런스가 오죠. 보험 처리가 되죠. 그리고는 빨리 그 도로를 정리하여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차들이 다시 예전처럼 달리는 그런 정상적인 도로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힌 사람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질서 잡힌 삶은 목적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긴장이 없어요.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어쩌다가 사고가 나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왜요? 내가 뭘 잡아야 될지 아니까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뭐가 목적이고 뭐가 결과인지 아니까 딱 잡아야 될 것만 잡고 잡지 않아야 될 걸 과감하게 내던져버리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배가 지금 흔들려서 뒤집히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무엇부터 잡아야 됩니까? 빨리 구명조끼부터 잡아야 되죠. 구명조끼만 일단 끼면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인생의 배가 흔들리는데 내가 보석함을 잡아야 돼, 무슨 돈가방을 챙겨야 돼, 힘센 사람 옆에 들러붙어 있어야 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배가 뒤집힐 때 그냥 같이 운명을 잃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히는데 구명조끼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네가 평생 모은 그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꾸짖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배가 뒤집히는데 구명조끼를 안 쓰고 어디 가서 뭘 찾고 뭘 붙들고 있느냐.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납니까? 뭐가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결과가 목적인 줄 알고, 행복이 목적인 줄 알고, 성공이 목적인 줄 알고, 손에 쥐는 게 목적인 줄 알고 쫓아가다 보면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뭐가 날 살려줄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 세계에 질서가 잡혀있는 사람만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잡힌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와도, 영적 질서가 있는 사람도 위기는 똑같이 겪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당황하지 않는 것이죠. 위기가 와라. 나는 생명을 붙들고 있으니 생명 아닌 것을 과감하게 놓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구명조끼만 입고 있으면 배 뒤집어지면서 이런 돈가방은 살아나가서 또 벌면 되지요. 보석함, 그걸로 보석이 물에 빠지는데 날 밥 먹여주나 살려주나 또 돈 벌어서 사면 되지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조끼,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딱 붙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구명조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면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 안에 재기의 기회가 없겠어요, 여러분? 100년에 이번에 비즈니스 망하면 난 끝이야. 뭐 우리 인생이 30년, 40년이면 끝이죠. 그러나 영원 안에는 재기의 기회가 있잖아요. 영원 안에는 무한한 재기의 기회가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무한한 은혜가 거기에는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사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무엇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뭔지를 깨달아 알고 질서정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선순위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너희들이 목숨 바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너희를 인생의 위기에서 파도에서 해일에서 건져줄 구명조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질서 잡힌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캄보디아의 어느 도로처럼 길도 없는, 라인도 없는 무질서한 혼란스러운 도로와 같습니까? 아니면 선진국 어느 도로와 같이 갈 곳이 정해져 있고 우선순위와 나중이 정해져 있고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런 도로와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 도로와 영적 도로와 같은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며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잘 닦인 질서 정연한 도로와 같이 정돈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